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메시아의 표상이 된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 숱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역경을 이겨낸 이런 신앙인의 표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과 고통을 노래하는 이 수많은 시들, 이런 다윗 시들이 다윗의 저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인생을 시작했고 또 흠이 많기도 했고 또 실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26장에 나오는데 장소는 유다 남부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인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은 화장실을 찾아 급히 동굴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요. 이 두 번째 말씀에서 다윗은 이 사울과 부하들이 깊게 잠들어 있는 진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2번 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고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힘 안 들이고도 그를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를 살려보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사울도 모르는 채로 그의 옷자락만 조용히 잘라서 표시만 해들고 나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사울이 잠든 사이에 창과 물병만 조용히 들고 나옵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사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좋은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다윗의 여정에서 보면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제거하면 이제 자기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엄청난 오랜 시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제거해서 자신의 피난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왜 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나왔을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다윗의 삶,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은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이 발작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이 수금 연주자로 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이 왕실의 군대 지휘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 야전 지휘관으로 밀려났고요. 19장부터 이 사울왕에 쫓겨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한 10장 이상에 걸쳐 전개되는 사건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3자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다윗의 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무슨 무협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흥미진진하다 하더라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땠을까요? 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상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과 이 힘겨움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아마도 그런 상황을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피난 생활 초기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 심지어는 미친 사람 신용을 하면서 살아남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 가량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을 먹여 살리고 관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떠돌이 생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이 다윗이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느라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23장 13절, 27장 2절을 보면 그 수가 갈수록 불어나서 마지막에는 600명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뿐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600명은 바로 그 다윗과 함께하는 군대의 수였고요. 그 나머지 그 군대와 함께 따라온 가정의 숫자들, 자녀의 숫자들까지 함께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다윗과 함께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피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가족들이 함께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그 가족들이 오히려 군사적인 취약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함께 전투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아내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30장 6절을 보면 가족을 잃은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 슬픔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로잡힌 가족들이 이 부하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그 부하 600명을 데리고 탈환 작전에 나서서 사로잡혀 갔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소떼와 양떼를 포함한 모든 전리품까지 되찾아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려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위기, 이것은 다윗의 이 왕이 되기 위한 여정을 통해서 보자면 계속 늘 상존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도망다닌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600명의 수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고 먹여 살렸을까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중 하나는요, 방비가 취약한 지방의 성읍들을 지켜주고 그의 대가로 성에 머무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 하나 가운데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 그일라에서 찾아온 블레셋 군대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머무는 장면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다윗이 지방 성읍들을 보호해주자 혹은 수호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성읍에 더부살이하는 방식으로 그의 피난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사울의 정보망에 걸려들었고 그래서 27장 7절 이하를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또 보내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사울의 군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그 성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성읍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그런 부양들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해 서쪽, 그러니까 유다 광야 남쪽에 있는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거부가 양떼와 소떼, 염소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평소에 그의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그 주변에 보호자 노릇을 이렇게 자청해서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발로부터 생존을 위한 물자를 좀 지원받고자 하는 요량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도 정작 다윗에게 그러한 어떤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25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 나발은 사실상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다윗으로 인해 죽을 뻔한 것을 아비가일의 부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부양도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들, 때로는 적국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22장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또 그러한 사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27장에 기록되는데, 이 사울의 영토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다윗은 적군인 블레셋에 심지어 투항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은 이 블레셋 족속에 거하는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인 이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그의 부하가 되고, 급기야는 28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경호대장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대가로 지방 성읍 가운데 하나인 시글락을 얻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의 거주를 지속합니다. 그 성에 거주하면서 다윗은 종종 다른 성읍을 침공하는 작전을 벌였는데,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남쪽에 있는 그술과 이 기르스와 아말렉 같은 다른 종족들을 습격하고 약탈해서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는 아기스에게 내가 유다와 유다의 동맹국들에게 가서 그 나라를 털었다, 침략했다 라고 허위 보고를 하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위기도 많았죠. 사무엘상 28장부터 31장에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 이스라엘의 침공이 벌어진 어떤 전투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싸움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싸움에 나갈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경호대장으로 삼아서 함께 출전하기를 원했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이 그를 믿지 못해서 거부함으로 다윗은 못 이기는 척 그 싸움에서 빠져나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이 다윗과 부하들이 싸우러 나갔던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간 건, 이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고요.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빼앗긴 가족들과 전리품을 모두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외에도 전리품들을 고국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에 의탁하며 사는 동안에 자기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으려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의 어떤 삶의 일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그 기간에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세세한 고충을 직접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 고난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승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서 그냥 그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결말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고난을 직접 겪어내야만 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모든 사태를 대하는 그 다윗의 느낌이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달랐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러한 바닥의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는 그 상태가 길든 짧든 객관적이든 어떻게 되든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의 그 상황, 그 기간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눈앞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처단하는 것, 이것은 사실 명분으로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은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직접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 왕의 어떤 정신착란은 국가의 위기이기도 했겠죠. 그러므로 사울을 제거한다는 것, 이것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지명된 상태였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미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지지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정신착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반전의 기회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지, 그렇지 않으면서 우직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참으로 답답해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 나라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질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국가의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수많은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점으로 살아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서의 왕은 하나님을 정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자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현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그 왕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왕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사울과 다윗은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행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권자를 지키는데 매우 열심이었던 반면에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왕을 세우고 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는 그 결단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다 보니 복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를 왕으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상황들, 이러한 어떤 신앙의 관점과 본질이 다윗에게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사울은 그를 잡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섰습니다. 다윗도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부하였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잠입합니다.
사울은 진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 둘레 사방으로 이 왕을 보자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나타나서 자신이 사울 왕을 일격에 해치우겠다라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아비새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쳐서 죽일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 그 왕에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할 거지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비새를 타이른 이후에 사울의 머릿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우 영웅적이고 신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사울을 살려보내는 그 배경에는요, 다윗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정치적인 고려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경우에 그것은 다윗 왕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의 말씀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사울을 따르던 북쪽 지파 연합군, 이 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반 동안 이 다윗 왕실과 대항하며 내전이 벌어지는 그림들이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2장 9절은 이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내세웠고 다윗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절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유다 족속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아직 이스라엘 왕권은 사울 가문에 있었고 다윗은 그저 유다 지파 하나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까지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이 이 사울왕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줄 이 사무엘 역시도 이미 죽은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왕이 적에게 죽음으로 전사를 지낸 상황 후에도 이어지는데 하물며 다윗이 섣불리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으면 어땠습니까? 그것은 반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역시도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정치적 고려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정치가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적 고려를 하라고 정치가를 뽑아놓은 것이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정치적인 고려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정치적 고려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적 고려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정치가는 자신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진정으로 이 백성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인 고려를 했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알 수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 그려지는 이 다윗의 정치는 한마디로 통합의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삼아서 고립시키고 그 위에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가를 따르는 이스라엘 그 11지파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 사이좋은 친구, 그 친구 사이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사울이 죽은 후 살아남은 그의 자손들에게 최후의 예우를 갖춰 안전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이 다윗의 그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살해한 이후에도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성대한 장례식을 벌여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정치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점차 온 백성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향해 움직여갔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 왕실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그를 살해하고 다윗에게로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다스리는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은 즉위 후에 그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면, 결국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 우리의 주인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더 나아가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후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그 엄청나게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실제로 너무나도 길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왕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다윗은 매우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지략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자신의 지략으로 돌파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몇 가지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많은 정치가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의 출신 지역이자 그의 전폭적인 지지 세력이었던 이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형성된 영웅의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막 널리 알려서 지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사울 왕실의 치부를 낱낱이 조사해서 드러내고 사울이 왕으로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략과 꾀에 의존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힘의 논리로 돌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다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미래를 내다보며 그 미래를 관점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지략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지략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했고,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러한 다윗의 그 노력과 삶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손에 들어왔던 사울을 2번이나 소위 말하면 쿨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그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돌아보면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갈리고 그냥 막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힘, 그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일상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음으로 그 알아간 내용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